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면서 온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세상의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듯 하였습니다. 비온 뒤 하늘을 바라보면 맑고 청명해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비온 후 하늘처럼 깨끗하고 맑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홍수 이후에 어떻게 그들의 자손들이 형성되고 어떻게 이 땅의 백성들이 민족별로 나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대의 족보가 나타나게 되는데 2절에서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이고 6절에서 20절까지는 함의 족보이며 21절에서 31절까지는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족보 안에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뒤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나라와 민족이 갈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5절에서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10장 20절 말씀에서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이미 이때 백성들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전에는 분명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의 족보에서 눈여겨봐야 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표현은 강한 사냥꾼 혹은 사람 사냥꾼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세상의 첫 용사라는 표현도 강포한 자 또는 포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니므롯은 굉장한 폭군으로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는 훗날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그가 정복한 땅의 영역은 넓었습니다. 그가 아스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창세기 1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요나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나라의 심판을 외쳤을 만큼 그 성읍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니느웨는 둘레가 96km에 달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직경이 30km나 되었고 1500개의 탑이 있었으며 성벽 위로는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그 규모가 컸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대규모의 성읍과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니므롯이고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작 그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므롯은 폭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가보게 되면 바로 이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벨탑이 건설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정면으로 도전하여 바벨탑을 쌓은 그 나라가 바로 니므롯이 건설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일의 주동자였음을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바벨탑을 쌓았고 자신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일을 주도한 것입니다. 니므롯은 함의 손자인데 니므롯은 함의 좋지 않은 품성을 그대로 전수하였던 사람 같습니다. 또한 함이 좋지 않은 품성은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17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의 비인도적 범죄는 그의 마음에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과 그의 성격이 불경건하고 비루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악한 특징은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진 바 되었고 그들의 계속적인 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함의 족보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혈통을 타고 나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위치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아들이 나와서 역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이교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던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땅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나라를 세웠던 그 가나안이 세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리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토로 그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법도를 존중하는 나라로 바꾸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그 땅을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는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셈의 후손들에 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셈은 야벳의 형이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벨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그 아우는 욕단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저항 정신을 키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셈의 족보에서 벨렉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셈에서부터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10대가 흘러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정신을 키우는 니므롯과 그의 세력에 반하여 하나님은 셈의 족보에서 벨렉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씨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멸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두가 인본주의 정신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을 그때 셈의 족보를 잇는 벨렉을 거쳐 10대 후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꿈을 이어갈 다른 씨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물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라는 다른 씨를 준비하여 의로운 백성들의 씨앗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벨렉이라는 다른 씨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악한 길을 걷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다른 씨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인류가 멸망의 길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씨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이 나뉘어진 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노아의 자손들은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도가 일어나 분열이 생겼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그들은 이곳 지형이 아름답고 토지가 비옥한데 마음이 끌려 이 평야에 거주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아의 자손들이 셈과 야벳과 또 함이 방주가 안착했던 산중에 같이 살았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들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면서 그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노선을 취하게 되었고 함의 후손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의 노선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사람이 쓰는 언어는 마인드를 뜻합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 용기의 말, 사랑의 말을 나누고 개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그들의 말과 마음이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그들의 말과 언어와 생각과 정체성이 갈라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인들끼리 뭉쳐지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꾸만 자기 세력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면 같은 편이지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의 정신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벨의 정신은 분리이지만 하나님의 정신은 연합이요 사랑이며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신속하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제목을 꼭 기억하셨다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4월 26일 이번 주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토요일과 27일 일요일 이틀 동안 동네 교회에서 부산지역 연합 평신도 신학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는 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회마다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김광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갖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상 역사에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저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23일부터 24일까지는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마치는 안식일에는 침례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례 후보자인 김동훈 선생님, 정금자 사모님, 그리고 김호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귀한 기도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서면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인본주의 사상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던 니므롯과 그의 후예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셈과 야벳의 무리에 속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동네교회에서 부산지역 연합 평신도 신학 말씀 집회가 있습니다. 강사로 세우신 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님에게 하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교회들이 정말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5월 16일에서 17일 김광철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말 부흥회를 갖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중국 선교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선교를 향한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3일부터 24일까지 정원익 목사님을 모시고 주말 부흥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치는 안식일에 김동훈 선생님과 정금저 사모님 그리고 김호준 청년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하늘에 귀 있으시는 천사들을 통하여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들의 삶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화요 기도의 시간에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거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